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이곳을 이제 브니엘이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브니엘이었습니다. 이 브니엘 속에 담긴 의미는 그러잖아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브니엘의 의미입니다. 왜 살았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야 합니다. 구약이니까. 그런데 왜 살았죠? 이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으로 배운 게 아니라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본 거죠? 물론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야곱에게서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기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야곱 안에서는 야곱은 죽은 거예요. 철저하게 야곱이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었던 자기가 죽은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 말이 지금 야곱이 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틀림없어 자기의 그런 그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기가 죽고 거기에서 나는 죽어야 할 자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망한 자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야곱이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 말을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나갈 때 그 해는, 여기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해는 그의 위로 떠올랐다. 이게 직역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그 해가 야곱 위에 떠올랐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야곱을 위하여 그 해가 솟아올랐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세요. 어제도 해가 떴어요. 어제 뜬 해는 야곱에게서는 어떤 해예요? 야곱이 자아가 박살나고, 그리고 그 박살난 그 자신의 죽음으로 보게 된 그 해는 어제 해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살아서 보게 된 해였죠. 살아서 맞이한 아침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하여 그 해가 솟아올랐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라는 말은 오늘 이 아침에 뜬 해는 죽었다 살아난 야곱이 맞이한 태양이에요. 우리 그 성경은 이런 표현을 앞서서도 했어요. 창세기 19장 23절에 가보면 이때가 무슨 배경입니까?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이잖아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생명을 좀 보존시켜 달라. 그러니까 소알, 이 작은 성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도피하도록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소알이라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해가 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유황과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불타고 그들은 이 아침의 해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만 보게 된 태양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는 롯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고 그것으로 맞이했던 해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리움을 받은 은혜의 해고 부활의 해죠. 해가 돋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맛보게 된 해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해가 돋아오른 겁니다. 아침을 맞이한 거죠.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요. 그런데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맞이한 오늘의 삶과 이걸 모르고 산 어제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그 해가 돋는 의미가 다른 것이고 그 은혜가 전혀 다른 겁니다. 뭐 어제도 살았지 뭐. 여러분 처음에 중생의 기쁨을 맛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똑같았나요? 예, 24시간 똑같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의 의미가 들어왔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무엇이 기쁨일까? 전혀 다른 것이 생겼죠. 그게 해가 돋는 은혜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간 그 깊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밤은 언제쯤 끝날까? 그 길고 긴 터널과 같은 밤이었습니다. 간밤은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뚫고 나온 해예요. 태양이에요. 어저께의 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밤새 피범벅이가 되면서
구덩이를 뒤집어 쓰면서 뒹굴었던 그 밤, 자아가 철저히 깨지게 된, 환도뼈가 으스러진, 그리고서 맞이한 해예요. 뚫고 나온 해예요. 답이 없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삶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고 죽고만 싶고 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솟구쳐 나온 은혜의 해입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 12월 벌써 둘째 주죠.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을 때 설마 그랬어요. 그 뭐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뭐 차가 60마일로 달리듯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2024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이라는 이 한 해는 똑같은 한 해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을까요? 70년, 80년을 살아가지만 해돋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해돋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산 겁니다. 80년이라는 그 횟수는 같아요. 숫자는 같아요. 야곱도 지금 몇 살입니까? 70에 떠나서 지금 뭐 90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를 아침에 맞이했겠어요. 근데 이 아침은 떠오른 해는 야곱만을 위하여, 야곱에게서 나만을 위하여 떠오른 해로 맞이한 거예요. 야곱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간밤에 죽은 거예요. 영원히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야곱에게서 뼈저리게 기억되어지고 또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잔머리, 잔꾀로 살지 않겠다. 내 플랜을 세워서 플랜대로, 계획대로 치밀하게 거기다가 내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 이거 죽었다. 끝내겠다. 이게 from to, before, after가 분명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이제는 내 남은 생애는 덤이다. 이거는 나는 어제로 죽었고 오늘부터는, 이 아침이 떠오른 이날부터는 나는 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대로 이제는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길 원하는 방향과 목적대로 나는 살 거다. 이게 해가 돋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을 짰어요. 그런데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졌잖아요. 이게 재앙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돈 벌었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다 잘 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90평생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박살을 내버렸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 내 때로 나누어 가지고 재물 보내고 뭐 소중히 여기는 자녀 보내고 와이프 마지막 라헬까지 보내고 그리고서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서 끝까지 나만을 지키려 했던 이 야곱에게서 끝장이 나버린 일인데 이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찬탈자, 자기 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가는 자로 살아가죠. 이 은혜 돋는 해 돋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진 줄 알고 또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은혜의 흔적을 가집니다. 지금 뭐가 둘째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에게서 생기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 해가 돋았고예요.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다리라는 것이 이제 그 환도뼈가 부러진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절었더라라는 것은 그 촐레아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속 쩔뚝거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아침 해를 맞이한 해 돋는 은혜를 받은 이 아침부터 그의 죽을 때까지 일평생 계속 절름발이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쩔뚝거렸더라,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간밤에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은요, 야곱에게서 이 그 베델에서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런 어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팩트가 있는 사실적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돌아가고 싶겠죠. 야곱의 그 육체적 본성이 자기는 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고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여전히 해 돋는 은혜를 받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기쁨의 삶으로 시작은 하고 출발되어졌지만 내 속에 뼈가 새카맣게 오골개처럼 뼛속까지 새카만 그런 자신의 본성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져겠냐고요. 안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 거릴 때마다 내가 속이는 자였지.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나를 의지하는 자지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절름발이로 사는 겁니다. 잠깐 아프다가 이렇게 팔 하나 부러져 가지고 기프스해 가지고 어느 순간 다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이엘 전과 후로 야곱은 실제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분이엘 전에는 두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후에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갑니다. 바뀌었어요. 분이엘 이전으로는 다시는 못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절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받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의문도 아니고 굉장히 억울함이 생겨요. 그러면 신자가 뭐가 좋아?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 죽어서 가는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살아서는 이렇게 아픈 삶을 살게 한단 말이야? 억울하다. 그런 생각 두 사람이 한 거 제가 알아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봅시다. 이게 과연 억울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만인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창조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창조자를 예배하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요 가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정말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적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존재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기 전 야곱이나 은혜를 입고 난 분이엘 이후에 야곱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부른다 찾는다 하지만 그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괴롭게만 하고,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또 23절 보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 안 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내가 너를 괴롭힌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의무감 그리고 억울함,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인생의 한쪽을 이렇게 떼서 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억울함과 그리고 손해의식, 이렇게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 너 괴롭힌 거 아니야. 난 너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니야. 말씀하시죠. 24절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누구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게 너를 만들었으며 나는 너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을 입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의 존재의 영광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너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괴롭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혹했다면 의무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감과 자신이 했다라는 그 속에서, 공로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죄짐을 인하여 나는 너의 수고를 감당했고 나의 괴로움은 너의 죄악을 인하여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긋난 그런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기에 참 내 마음이 힘들다, 실망스럽다, 이제 관계 끊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우리 25,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두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죄사함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용서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두시고 사랑하기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야곱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죄 속에서 괴롭게만 했던 예배 속에서도 의무감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있었던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보고 내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저를 사랑하기로 한 나의 명예스러움, 내가 저를 택하기로 한 나의 결정의 존중함 속에 하나님 자신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속에 내가 저를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나에게 기억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세크라멘트입니다. 이게 증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 그 명예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은혜의 흔적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그 스스로가 죄가 되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기억하지 아니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은혜의 흔적 십자가 보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의 죄악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이제 내가 기억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너를 향한 했던 은혜의 흔적, 내가 그거 보기 원한다는 거. 그거 보게 하라는 거. 그래서 여기 뒤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시면서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죄 용서하신 것을 그것을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앞에서도 우리와 변론하실 때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로가 있습니다. 예배했죠? 그때 11조도 했죠? 보셨죠? 하나님 다 보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전도뿐입니까? 내가 바깥으로 선교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남편, 내가 바꿔도 몇 번 바꿔야 할 이 남편,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서 제가 끝까지 살은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삭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떠한 변론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변론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하신 십자가의 흔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게 된 그 은혜. 하나님, 제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제게 새겨놓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네의 의로움은 뭐냐? 그때 이 말씀 하시라고요. 인간적 교만과 자신만만함으로 살아왔던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창조 목적을 전복시킨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남의 돈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심지어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요. 교만 속에서, 자신만만함 속에서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자기의 우월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런 지음받은 목적은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를 채워가며 만족해가며 이루었던 그것이 지옥 갈 죄라고요. 하나님 없는 죄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하신지 한번 우리 같이 만나봐요. 3절, 다윗 왕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것은요, 다윗이 단순히 자비를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10여 년간을 쫓기다가 이제 그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섰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울의 왕가, 지금 무비보셋은 손자잖아요. 그러면 그 혈통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자비가 있어서 무비보셋을 살려줬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뭔 뜻이에요?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것은 단순히 다윗 자신에게서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내 상에 와서, 이 상은 누구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왕자들만 앉습니다. 그런데 그 전혀 전 사울 왕가의 그런 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에게서는 완전히 죽여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를 어디로 높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아들 되는 자리로, 왕자들이 앉는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는, 이 정도로. 이게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어느 자리로 어느 정도로 높여서 대우하신 구원이냐? 하늘의 왕자로 그렇게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시고 같이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아가 깨진 자, 그리고 그 자아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 자에게 생겨지는 두 가지의 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해가 돋는 은혜를 맞이하고요, 은혜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 다윗 왕가의 그런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죠. 병신이죠. 그 다리를 저는 자인데 왕의 식탁에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야곱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질풍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질풍경이 뭐예요? 울어요. 그런데 웃어요. 이게 질풍경입니다. 평생을 이제는 절름발이로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파요. 울죠. 현실은 나에게 고통스러워요. 문제는 여전히 나를 헤집고 있어요. 아파요. 울음이
쏟아져 나와요. 눈에서 하염없이 한탄하고 비탄스러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눈은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얼굴은 기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웃어요. 이게 질풍경이죠. 쩔뚝거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는 말,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러뜨려 주셨습니다. 육체적 불구로 사는 것을 감수해야 가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영광이 돼서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업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버리는 이 자리에서 질풍경이 벌어지는 것은요, 그것이 은혜의 흔적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신 은혜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한 것 하나로 그래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도 몸 하나 건재하니까 뭘 해서 못 먹고 살려. 몸 하나 믿고 살아왔던 그 건강. 그래 나는 못 배우고 좋은 대학 못 나오고 그랬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잘 키워내서 아니 또 잘 컸다. 그런데 그 자녀를 자랑하고 높였던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그 플라톤의 그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스승이 제자를 무서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무서워할 때 그 국가는 망한다 그럽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말도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 못해. 자녀 눈치 보며 살아. 그렇게 돼버리고만. 사회적 위치? 내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들, 이 사회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명망 높은 위치에 간 것이 나의 그 존재의 이유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회적 위치도 그냥 치셔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시고, 건강했던 몸도 박살이 나고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애쓰면서 하려고 했던 이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자녀 눈치 보며 자녀 무서워하면서 살게 되면 자녀도 망하고 여러분은 이미 망한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으로 저도 목사님들과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제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뭐 늘 그래요.
성도가 몇 명 모이냐, 그리고 아니 성도가 몇 명 모이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과연 성경적이냐,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좀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보면 그런 것으로 목회적 평가를 받는 거죠. 나는 성공했나 실패했나, 내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물을 지었느냐, 성도는 얼마나 모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은혜의 흔적을 맞이할 때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든 아니면 자녀가 어떠하든 간에, 내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사명이 어떻게 끝까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요, 우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고 창조의 목적이 전복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관심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아니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암이 걸려서 죽어도 된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아멘 안 하기예요.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해도 난 잘 태어났고 잘 산 거다. 여러분, 이것이 자아가 깨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냐, 이 고백이 나와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이렇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내 삶의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기독교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파워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모두 다 불구자입니다. 일평생 쩔뚝거리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후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는 십자가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실제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쳤고, 다 이런 믿음의 얘기들을 하세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 왕자로서, 그 애굽의 왕자로서 받는 것보다 이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이쪽을 택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고 하면서 그 축복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한 것이며, 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자로 살았다. 이게 야곱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끝입니다. 이 한 줄로 야곱의 인생은 그냥 딱 여기에 표현돼요.
야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붙들려 살게 되는 그 삶, 그 예배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 이게 끝이에요. 왜 지팡이에 의지하고 그 머리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절뚝발이니까요. 분이엘의 성도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절뚝거리면서 사는 절름발이들입니다. 이게 해가 돋는 은혜 받은 성도예요. 질풍경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아직도 나는 이 질풍경의 삶이, 절름발이로 사는 삶이 달갑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안 들어온 겁니다. 질풍경의 삶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런 나를 깡그리 받아주시고 내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시고 내 십자가만,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흔적만 보시며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질풍경이에요. 웃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쏟아졌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절뚝거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